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들이 칭송을 받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되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도라 목사라 다음 부흥사라 칭해준 이유는 이 말씀을 펴주시고 또 이사야 61장을 펴주시면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 성령 받게 하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귀머거리에게 벙어리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지만 죄종이든 백성이든 아직도 소경들이 많아요. 부흥에 가면 분명히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갔어요. 가면은 제가 가니까 다른 영들은 죽을까봐 다 도망가고 그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 속에는 귀신들이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이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 혼자 남았죠. 본인이 부흥성회를 초청했으니까. 그러면 땅속에서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이만큼 올라와서 그 계단에 앉아있어요. 앉아서 누가 왔어? 누가 왔는데 다 도망가는 거야? 왜 도망가? 누구야? 누가 왔는데? 보지 못하고 소경이에요. 근데 외치고 있어요. 누가 왔는데? 근데 우리가 이 목사님 소경이네. 근데 그분도 부흥사로서 많은 찬양 사역 하시고 부흥성회를 하고 인도하고 다니셔요. 근데 소경이네. 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5장 6부나 6도 역시 마찬가지로 5장 6부에 이 살 속에 구더기가 가득해요. 그냥 살이 아니에요. 구더기가 가득하고 지렁이가 가득하고 해충이 가득해요. 머리도 머리카락인지 해충인지 아주 섞였어. 머리카락하고 해충하고 지렁이들하고 막 섞였어. 그 여러분들은 이런 더러운 속에서 이런 더러운 모습 가지고 본인들은 예수 믿는다, 나는 목사다, 나는 부흥사다, 나는 뭐 신학자다, 교수다 하지만 이런 자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죄사함 받게 해줘라. 그래, 자, 저 혼들을 한번 봐라. 포로됐어. 땅속에서 음부에서 뱀들이 주장하고 있고 또 살아있는 혼들이 마귀종들이 이거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들, 신부들, 무당들, 가짜 목사들 이런 혼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를 잡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잡아다가 어떤 사람은 묶어놓고 어떤 사람은 철장에다 가둬놨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마룻바닥을 땅고 이르라 하면서 뱀들이 지키고 있는 또 가난한 영들, 가난한 귀신을 넣어주고 또 분내는 귀신, 싸우는 귀신, 음란한 귀신, 도둑질하는 귀신
사람의 형상들, 짐승들, 소, 돼지, 개, 고양이, 혼들, 이런 혼들이 있어요. 말과 쓰는 짐승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짐승들 먹이고 키우시지만 마귀가 쓰는 짐승, 노아 때 두 쌍씩, 정결한 짐승은 12쌍씩, 부정한 짐승은 7쌍씩에서 둘둘 쫙 땡겨서 다 노아 때 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마귀가 쓰는 짐승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하나님이 쓰신 짐승, 마귀가 부르는 짐승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신 짐승이 아니면 이 마귀들이 우리가 안 키워도 많아요. 여러분 뭐 개 키우십니까? 고양이 키우시나요? 뭐 이런 짐승들 주새끼들을 이러니까 뱀들 키우시나요? 그럼 안 키워요.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 우리 세계는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많아요. 주새끼도 많고 돼지도 많고 호랑이도 많고 개 고양이는 특히 더 많죠. 아유 사람들이 키우고 있으니까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을 짐승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내 혼을 잡고 있고 영은요? 마귀형이죠. 당연히 마귀형이죠. 영은. 그런데도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면서 온전한 11조 드리고 주일 지키고 봉사 헌신 열심히 축도를 충성하고 있죠.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 이 마귀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가 교회야 하고 우리를 속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모의 벙어리에 속이니까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얘는 용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마귀도 은사 줍니다. 마귀도 능력 행해요. 은사 주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사인 줄 알고 여러분은 착각하는 죄종과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열심히 해요.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성령 사역한다고 봉성에 다니시고 말씀 전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 포함하면 가짜예요. 가짜. 마귀들도 가장하고 제사장 옷 입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말씀하죠. 저에게 입을 보아라. 입을. 지금 저 자신 말하는 자의 입을 보라고. 그 입을 보라 하시면 그 혀 속에 또 하나 혀가 나와요. 뱀혀 쭉 갈라져 갖고 낼름낼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요. 이거 강단에 서 있으니까 찬송도 부르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고 저건 내 종이 아니다. 저들이 가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자주 전하죠. 가짜 목사가 너무 많다고. 은사 행한다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다고. 가짜입니다. 저들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저기서 건져 주어라. 포로되어 있어요. 어려운 마귀의 종이 있고 마귀한테 포로된 자가 있어요. 잡힌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마귀 종이에요. 목사지만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 마귀가 주는 능력 가지고 마귀가 주는 은사 가지고 능력을 행해요. 공유하고 다니고 봉사를 해요. 마귀 종이 있고 마귀한테 포로되고 잡힌 자가 있고 두 종류예요. 그럼 마귀한테 잡혀있으면 이건 마귀 종로를 하지 않아요. 잡혔어요. 그냥 잡혔어. 본부에 잡혀서 뱀들이 다 물고 있어요. 눕혀놓고 뱀들이 다 물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찬양 사역하시고 부흥회하러 다니고 사역을 하고 다녀요. 자기 혼은 묶였어. 뱀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눕혀놓고 뱀들이 빈틈없이 다 물고 있어요. 목사님의 혼은 누워있어요. 그리고 그 육체는 누가 있어요? 그 육체 속에는 중이 들어있어요. 저 중국의 소림사 노란 중복, 노란 승복, 중들은 입고 다니는 노란 거, 노란 옷에 띠 빨간 띠, 중이에요. 중. 그럼 본인은 찬양 사역한다고 찬양 부르고 기타를 치고
부흥성하고 다니지만 그 능력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중이라고 중. 내 육체는 나지만 육체는 나라고 하지만 그 혼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 돼 있어. 포로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가둬놨어. 철장으로 가둬놨어. 암 환자들 무슨 암이에요 하는 사람들 가둬놨어. 철장으로 딱딱 가둬놓고 파수꾼처럼 딱 지키고 있어. 장정이. 그래 여기서 나오기 전에는 이 사람 고침받지 못해. 어떤 데는 또 학생들을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또 갖다가 꽁꽁 묶어놨어. 왜? 본인들의 부모 형제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귀신, 그리고 그 육체는 누가 있어? 귀신 들어있어. 그럼 얘는 학교 다니지 못하고 돌아다녀.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럼 이 돌아다니는 것이 누가 돌아다니는 거야?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야. 얘 혼은 어디 있어요? 묶어놨어요. 저 혼의 속에 음부에서 묶어놨어. 꽁꽁 묶어놨어. 두 손에서 너 못 돌아다녀 하고 내 육체를 귀신이 쓰고 짐승이 쓰고 이 가짜들이 사용하는 얘가 지금 묶을 봐라. 그러니 자신들은 목사예요, 뭐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짜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 예레미야도 말씀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전이다 해도 믿지 말라. 그들이 평안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하고 평안할지어다 해도 믿지 말라. 그 속에는 내가 없느니라. 저들의 심히 병을 고쳐주면서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걸 말하지만 거기는 내가 없느니라. 거짓 영들. 그래서 거짓 교회, 거짓 목자가 많다는 거. 정말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뭐 이적과 기사도 행해요. 우리 목사님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해요. 예,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 일을 행한다면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건져야 돼. 영혼을 살려야 돼. 영을 건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냥 병 고치고 뭐 헌금만 받아라 하고 은사 주신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치면서 귀신을 죽여주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주면서 이제 믿고 따르게 해서 이제는 영혼도 구원받도록 오셔서 말씀성을 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받으셔서 여러분 혼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양과 저주들, 그 가문의 저주들, 여러분 양과 저주들 다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여러분 가문들 다 모여있어. 부모 형제들 다 모여있어. 거기 우상 숭배하고 다 모여있어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을 번제를 드림으로써 번제를 드려라. 번제 드리면 이 양가의 저주에서 나는 족보를 띄워오는 거예요. 띄워오는 거예요. 이름표가 다 붙어있어. 절에 가면 다 있죠. 이름표 다 띠에 그 동그랗게 땡그란 게 다 뭐 이름표처럼 붙어있는 거 똑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나는 양가의 조상에서 내 이름은 띄워오는 거예요. 거기서 띄워와.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거죠. 구별되게 키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 가문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아니고 육적으로는 그 가문을 한 것 같지만 영어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포로되고 눌림법에서 자유케 해줘라.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해줘. 이 포로 음부에서 건져와야 돼. 누가 음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만 음부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권능을 주시고 저 음부에 들어가서 건져와라. 음부에 들어가서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귀신들이 애게 잡혀있고 짐승에 잡혀있고 뱀들에게 잡혀있고 살아있는 혼들, 이런 뱀들이나 귀신이나 이런 짐승들을 죽여버리면 돼요. 죽여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부모 형제들이 잡고 있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들이 잡고 있어. 안 놓아줘. 왜? 너는 내 조상이야. 내 가문의 자식이야. 너는 여기 잡고 있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헤어지고 나면 또 들어가. 왜? 제 부모 형제들 다 거기 있으니까.
이 과정을 바꾸기가 금방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띄우고 번제를 드렸어도, 번제에서 드리고 이름을 띄워서도 여러분 꼭 붙어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하고 꼭 붙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 열심히 했다 해도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 또 들어가. 목사님이래, 목사님이랬는데 쭉 들어가고 계속 밧줄을 잡고 이 땅 위로 올라오려고 애를 쓰고 하면은 그 부모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죠? 저것이 욕을 하면서 저것이 또 저 짓이야? 되지도 않을 걸 왜 날마다 저 짓이냐고. 자기는 예수 믿겠다고. 육적으로는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겠다고.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은 다 날마다 비나이다 나무 구멍나무에서 그거 빌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 믿겠다고 계속 밧줄을 잡고 이 구멍에서 육지로 땅 위로 올라오려고 애를 쓰고 그 또르륵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부모 형제들 다 모였는데 근데 목사님이에요. 자 보아라, 포로된 거. 저렇게 포로돼 있고 눌려있고 갇힌 영혼들을 나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성령 받게 해주신 이유는 저렇게 포로되고 눌린 영혼들을 끌어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서 뭘 만들어요?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내가 몇 년 됐으니까 내가 장로예요, 권사예요, 장로직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했습니다. 예,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서 봉사 헌신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직임을 주셔서 교회에 기둥으로 세워주겠다 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사님이요 기둥이라면, 장로님이라면 정말 감사할 일이고 정말 감사할 일이죠. 기도로 올라오신 분이니까, 봉사 헌신으로 올라오신 분이니까 귀한 장로님이시죠.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해서 내가 목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 사도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병 고친 자냐, 다 귀신 쫓는 자냐, 각양각색의 여러분에게 직임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해서 연합할 수 있도록. 목사님보다도 여러분이 능력으로 행하면 또 쫓겨난다고 그러죠. 저 집사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친대. 근데 우리 목사님은 못해. 우리 목사님 방언기도도 못해. 여러분 방언기도 못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못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말씀에 충만하시면 이 능력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능력이거든요. 말씀에 충만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 능력은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혼의 세계에 그냥 병 고침 받았어요, 귀신 귀신 나갔어요,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드려서 여러분 속이는 거 죽여버리지만 여러분 혼을 찾아와야 돼요. 음부에서 포로되어 있고 눌려있고 갇혀있어요. 그 나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 펴주시면서 저에게 날 따르라 하시면서 이 말씀 펴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늘에서 기름을 부어서 생미 시내까지 기름이 내려와요. 내 머리에 다. 그러면 버터처럼 기름 줄줄줄줄 흘러.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사도라 칭하여 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됐어요. 여러분은 뭐에 포로됐나요? 가난에 포로됐나요? 아니면 술에, 노름으로, 뭘로, 공과 싸움으로, 다툼으로, 뭘로 포로되어 있나요? 내가 이와 같이 귀신에게 짐승에게 포로되어 있어요.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꽁꽁 묶었어요.
장로님인데도 꽁꽁 묶였고 집사님든 권사님든 간에 묶였어요. 이러면서 나는 계속 장로님이라고, 계속 나는 목사님이라고 계속 목회하시는 거예요. 계속 믿음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있는 것도 몰라. 내가 묶인 것도 몰라. 묶인 거 아시면 벌써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쫓아달라고 할게요. 그냥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하고 그냥 교회 다니시면서 충성 다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 묶인 것도 모르고 포로된 것도 모르고 갇힌 것도 모르고 기물의 덩어리 속에 이걸 클러주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세례받고 이걸 클러주면 내가 왜 예전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보이니까 내가 왜 세상을 묶여 있었지? 이제 알아. 이제 이런 부분이요. 괜히 부흥성에 하고 괜히 신방 다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저 혼들을, 영들을 포로되고 눌린 부분에 영은 뭐요? 마귀영이죠. 그러면 건져왔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금방 받나? 아니에요. 건져오셨으면 믿음생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때 믿음으로 내가 믿음 아이를 낳아요. 믿음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 영이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누가 이 설교를 하죠? 그리스도 영이 뭔지, 그리스도 영은 있나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성령께서 다 데려다니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성경 말씀을 그냥 제가 꿈꿨어요, 환상 봤어요 하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니에요. 보여주시면서 말씀 몇 장 몇 절 다 데려다니면서 보이고 저는 보고 듣고 만져보고 믿어요. 너희가 땅에 있는 것도 믿지 못하면서 하늘의 것을 전하는데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나는 지금 하늘나라 거 전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걸 전하는 거예요. 혼의 세계 걸 전하고 영의 세계 걸 전하고 육의 세계 걸 전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도 너희가 믿지 못하면서 요한복음 3장 11절 땅의 것도 믿지 못하면서 너희가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듣고 알겠느냐. 저들은 기목으로 봉우리요 소경이니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지만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은혜 말씀이 여기 있구나. 여기 죄의 말씀이 있구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모든 죄와 허물에서 죽으신 거,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거, 이걸 발견해야 돼. 이걸 믿고 이걸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너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모세 때부터 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이 교회를 너희가 다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 우리는 46년 동안을 이 성전을 지었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지어?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는 거. 내가 죽으면 부활하셔서 몸된 교회로 이 성전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게 뭔 소리를 몰라요. 우리는 46년 동안에 교회를 세웠는데 사흘 만에 교회를 세운다고? 제 자신의 예수님 몸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시는 이런 비밀들을 성경은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보여주셔야지. 그냥 신학으로 해서 어떤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이 성경에 써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은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정말 들어요? 지금 신학교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 신학교 교수님이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당연히 듣죠. 하나님 음성도 듣기만 해요? 보기도 하죠. 보기만 해요? 만져보기도 하죠. 이런 영적인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교수님인 거 다 아는 줄 알아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무척 학장님하고 날마다 변론했습니다. 날마다.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성경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데 날마다 변론했어요. 아,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말씀 펴주시면서 많은 왕과 선지자들이 나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도다. 많은 왕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보았느니라. 천운병을 다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 목사님이면 다 선지자면 다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모르시네. 전 다 똑같고 여러분이 또 나보다도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권사님이며 장로님이며 전도사이면 다 보는 줄 알았어. 저는 성도들은 나하고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 귀신도 그랬어요.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찾고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강사님이 그때는 제가 강사가 아니고 강사님이 딱 끝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강사님 따라서 다 산으로 가갖고 오늘 묘지 앞에 다 뒤로 쭉 앉는 거예요. 강사님 앉으시고 뒤에 다 그 묘지 앞에 강사님 앉고 두 손을 들고 다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드립니다. 그럼 저도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두 손 들고 기도드리는데 여기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얀 두루마리 있고 저 앞에서 사뿐사뿐 오더니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가 너 능력 줄게. 그러니까 손을 얹으려고 딱 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 지르고 내 안에서 소리가 나.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는 거야. 보았느냐? 성령께서 보았느냐? 마귀도 너희들을 속이고자 이렇게 제사장 옷 입고 와서 너희들에게 안수한다. 그 성령님 계시지 않았으면 귀신의 영 받아고 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했을 때 이렇게 묘지에 가서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귀신 소굴인데. 저기 거기 기도원에 오슬 기도원도 가면 동네 딱 끝나면 목사님들이 다 성경 끼고 산으로 가요. 딱 이제 강사님 저희들 순서 끝나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산에. 산에 뭐 하고? 기도드리러? 어디 사네요? 저 묘지. 거기 가면 순봉교회 묘지가 있어요. 거기. 오살기 돌이 가나? 그 교회 앞에 쭉 묘지가 있어요. 그 순봉교회 사람들. 영들. 거기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묘지는 귀신 소굴이에요. 사람들이 귀신이 아니라 귀신을 영받아갖고 귀신들이 묘지에서 날마다 귀신들이 비나이다 귀신만 빌어요. 살아있는 마귀형 귀신의 영들 살아있는 혼들 그 묘지 앞에서 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망한 예수 믿지 않냐고 사망한 자들구나.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사망한 자라고 해요. 사망 죽은 자들. 그래서 저는 묘지 앞에 있던 어떤 간에 저는 그런 데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해요. 묘지 앞에 가지 말라고. 이건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아니에요? 그분들과 살았던 귀신들이 그 묘지를 지향하고 있고 귀신의 소굴인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하신다고. 담대함을 이와 같이 성령 받게 하신 이유는 여하치 육의 세계, 혼의 세계를 가난 마귀, 질병 마귀 어떤 사람은 또 붙잡고 있어요. 내가 너 폐병으로 죽게 만들 거야. 기도드리면 안수하다 보면 여자가 있어. 내가 너 폐병으로 죽게 만들 거야 하고로 그 폐를 꾹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이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인데 무당 같기도 하고. 누구지? 혹시 집안에 무당 있나요?
여쭤봐요. 그러면 예. 누가요? 우리 장모가요. 장모가 무당이래. 그래 장모의 그 혼이 이 남자분을 폐병으로 죽게 만든다고 그 폐를 꼭 잡고 있어요. 내가 너 꼭 이 병으로 내가 너 죽게 만들 거야.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양가의 조상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모 형제들 친인척들 이런 혼들이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꼬꾸라뜨리게 하는 것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이런 부분들에 가서 건져주라고요. 그래서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포로되고 자 포로된 거 봐라. 갇혀 있는 걸 봐라. 어린아이가 암병 걸렸어요. 누나 성년사를 베풀고 가서 고쳐줘라 하셔서 이 아이를 갖고 기도드렸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보세요. 지나가다가 아버지 저 교회 지켜주세요. 윤정아 저 교회 가서 들어가서 저 어린아이 지금 암병 눈 암병을 놓고 주의종이 기도드리고 있다. 가서 그 아이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베풀고 죄사함받게 해줘라. 그러면 그 병이 나으리라 하셔서 목사님 혹시 여기 무슨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예. 뭐 작정기도 하신다는데요. 예. 아이가 눈병을 암 걸려서 이 아이를 놓고 지금 40일 동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세를 베풀고 죄사함받게 해주라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안 받겠대. 안 받겠대요. 자기네들도 작정기도 드리고 있다고. 작정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저를 통해서 고쳐주시려고 응답하신 거예요. 안 받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봐라. 뭐라는데? 음보로 들어가서 음보에 갔더니 철장에다 가둬놓고 아주 장정히 지키고 있어요. 그 아이 내놓으라고. 내가 그 아이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에서 이들의 기도를 받았으면 제가 끌어오는데 기도를 안 받잖아요. 안 받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오지 못했어요. 음보에서 봤는데도 끌어오지 못했어요. 장전히 지키고 있고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시면서 기도를 받으셔야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혼을 건져올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죽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죽었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작정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은사가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 다른 주의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꼭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데요. 안 받아 안 됐으면 뭐 우리 목사님 통해서도 치료 안 됐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시나 보죠. 그렇게들 하시지만 아니에요. 은사 목사님들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데 만나게 했으면 이렇다 하면 순종하시고 받았으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고쳐주라고. 저들을 작정기도 드리고 있다고. 근데 그 아이는 죽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냥 육적인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병이 있기 때문에 꼭 기도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가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포로되고 누른 데 부음을 그리고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저에게는 기름 부어주셨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이걸 증거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고쳐주신 것이고 내가 그들을 고쳐서 온 교회를 섬기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을 축복해서 온 교회를 섬기게 해주겠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은? 다 고침받으면 나가요. 해결받으면 나가. 한 영혼도 해결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나간 영혼은 없어요. 그 이상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이상의 고침을 받았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체험이었어요. 그럼 주님 뭐라 하셨죠? 그들을 고쳐서 내가 온 교회를 섬기게 해주겠다. 근데 그들은 나갔어요. 이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항상 마귀 것, 사망 것과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 예레미야 말씀하시잖아.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의 길을 놨으니 어떤 길을 택할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거 다 깨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서 생명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그냥 살고 사망은 지옥을 택할 것인가를 너희가 결정해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을래? 하나님 뜻대로 살래? 예. 그럼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아니 내 멋대로 살 거예요 한다면 사망을 여러분 택한 거죠. 우리가 택한 거예요. 내가 택한 거예요. 돌아가셨어도 심판받을 때 오른편 왼편 자동적으로 천사가 이끌지만 왼편도 천사가 인도해요. 오른편도 천사가 인도하고 저는 오른편에 인도하는 자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만 주관해라. 저는 구원받은 자 주관하는 것이고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믿고 따라오시면 저는 여러분을 오른편으로 세워서 잘 인도해서 잘 가르쳐서 주님이 오래 하시면 오른편에 가서 심판 때까지만 제가 제 소명이에요. 여러분 데리고 가면 돌아가시면 심판 때까지, 심판 때 의자야. 다음은 사망하자. 예 하면 그 의자 거기까지만 내 소명이에요. 그 이상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잘 믿고 따라오시면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또 저기 하시면 또 나가면 뭐 여러분 나가신 것이고, 지금 나가는 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갔고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침받고 뭐하고 하고 또 나가면 무슨 일 있으면 예전과 같은 그 불쌍한 기도가 안 나간다고.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잖아요. 우리 시온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잖아요. 본인이 거절해놓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자기가 버리고 나갔는데 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요? 무슨 또 고침받기 원하신다고요? 기도가 예전처럼 기쁨으로 불쌍한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여러분 고쳐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시온 교회를 세우시고자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포로되고 눌린 자. 그랬더니 병 고침 받았어요, 귀신 쫓았어요, 이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육과 혼과 영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비밀도 모르시면서 날마다 떠돌아다니면서 다니면서 교회가 큰 교회예요. 거기는 사람도 많아요. 뭐 어때요? 우리 목사님도 병 고쳐요, 귀신 쫓아요. 예, 감사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먹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나가셔도 뭐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결국은 뭐 어떻다 하고 전화가 오고 뭐가 오지만 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하신다면 모를까? 저 개의치 않아요. 예전처럼 불쌍하다, 정말 뭐 한다, 그런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모든 기도는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셔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시온교회 봉사 헌신 그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말라 하셔요. 그러면 또 그런 하나님이냐고 또 여기저기 또 상담하고 내가 또 잘못됐다고 하죠? 아니요.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받기 위해서. 자유함. 예수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성령 받은 그 죄정 안에 믿음사를 하셔야지만 이렇게 포로되고 눌린 데에서 건져와서 믿음사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으면서 믿음사를 하시는 것이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주셨고 직접 성령 주셨고 직접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셨기에 저는 옛 용을 죽여버려요.
용을 중에 머리를 불러 태워버려요. 구렁이고 뱀이고 귀신이고 불러 태워버려요. 전 죽여요. 쫓는 것이 아니라, 쫓는 게 아니라 저는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아예. 그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행자예요. 완전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고 우리 본대표에 계시고. 그래서 이 안에 계셔서 믿기를 원하시고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셔서 정말 믿음을 오신다면 그 안에 계셔요. 그 안에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권능을 주신 이유는 포로되고 눌리고 자유함을 받게 해줘라 하시니,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다면 우리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들이 가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고쳐주고 가난한 영혼도 부유케 해줘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셔서 못 고치는 병이 못 이루시는 것이 없더라. 우리 욥기서 42장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몸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참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해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고 오신다면 걱정 없어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에 거하셔서 맛보면서 사는, 체험하면서 사시면서, 여기 눈이 귀요 마음은 열려서 정말 저들은 죄에 빠졌구나를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정말 저게 내 형제인가? 저 가짜잖아요. 가짜. 구별해서 믿음생활을 하셔서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뺏기지 말고, 도둑맞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가정의 풍요로우며 내 이웃을 돌아보며 성결까지 돌아볼 수 있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